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오늘 말씀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디모데뿐 아니라 디모데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 환경, 사역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에베소 교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직접,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통한 겁니다만, 직접 전하는 메시지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당부의 내용, 권면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간구, 기도, 도고 다 같은 유사한 의미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보기도의 가장 유사한 단어가 사실은 도고이고요. 오늘 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이 말을 안 쓰고 도고 또 이 말을 이 성경적 기초로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특성 때문에 그냥 우리는 도고 그러면 이제는 어색해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 흔히 쓰지 않다가 보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냥 중보기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간청하면서 2절에는 특별히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 중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 같고,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글쎄요, 누가 될까요?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법이 통과되고 선포 제정되는지 실상은 온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업무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임하고 또 일임했기 때문에 문제는 스위스처럼 국민투표를 하면은 대충 그 법이 뭘 의미하는지 그 법에 대해 찬반을 할 텐데 우리는 그냥 법이 대부분 통과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회가 사실은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특별히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평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보시면 깜짝 놀라죠.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신들 혹은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사회 정도면 되지.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보고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 간절한 눈물 흘리는 그런 간구가 있으라고 권면해도 어쩔 텐데 이건 갑자기 나라님 혹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종종 합니다. 교회가 우선이냐 나라가 우선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갈등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택하죠.
사회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을 리 없죠. 교회라 그러면 너무 좀 불안하시면 불편하시면 개인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사회가 있어야,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개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환경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불안하다, 남의 나라로 넘겨졌다, 식민지화가 됐다, 그러면 뭐든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중요해요? 그 큰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개인과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을 희생해서 가정을 우선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구라고 한다면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는 거죠. 가정이 없는 개인, 물론 독거노인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좀 이런 예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학생이다. 어찌되었든 그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사회가 든든히 서야, 혹 내가 졸업하더라도 이 학교가 100년, 200년까지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가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당신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내가 나온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학교 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겸연쩍어 하면서 10년 전에 폐교했어요. 그거보다는 지금도 버젓이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걸 우리가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인이 우선이냐,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교인은 거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을 할 때는 교회는 뭐겠어요? 공동체성, 집단, 그걸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성도님들은 디모데전서를 여러 차례 읽었기 때문에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교훈이 휩쓸었어요. 저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혹은 구약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름대로는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문제는 교회 안에 수많은 지도자, 교사들, 선생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해버린다, 그럼 독재라 그래요. 지금은 정부도 그냥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방정권에 있는 정부에 있는 어떤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시의회나 구의원들이 있어서, 혹은 국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향성이 분명하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고대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나라, 어떤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집단이,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무도 않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갈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방향성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전천후고 수륙 양용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목표를 도달하는데 목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 지도자들이 겪는 그런 갈등, 문제들이 있죠. 내가 옳다, 물론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만 한다 그러면 결국 공동체는 갈등과 또 반목과 또 분열 이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 자신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내게 되면 고통은 국민들 몫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기 위치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하고 서로 간의 의견들이 상충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의 피해는 온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소위 말하는 개척한 교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국가나 나라 같은 전체적인 공동체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나라가, 저는 이미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잘 말씀 안 드립니다만 오늘 하나만 딱 얘기를 하면, 법제화된 거기 때문에 그냥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뭘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의원들은 거리에 현수막을 마음대로 달도록, 물론 이제 마음이 무한정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음대로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우리가 길 가면서 꼭 봐야 돼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거 달아놨다가는 공해다 그러면서 잘라버립니다. 근데 자기네들 거는 버젓이 붙여놔요. 며칠이 지나가도.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모르고 법제화가 통과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도자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편리한,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가 잘 되는 거죠. 왜? 누구나 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 국민들 얘기는 안 물어보죠. 만일 저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거 공해입니다. 뗍시다. 아니면 일정한 공간에 두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일주일 단위로 달든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큰 공동체일수록 이와 같이 꼭 한 목소리만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나 서로 상충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쪽 지방정부, 저쪽 지방정부, 이쪽 국회의원, 저쪽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만 이야기한다면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또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협력이 되지 않았어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도요, 그 교회 가고 싶어 할까요? 기도할 때 들어보면 날이 서 있어요. 구역 활동이나 남성교회 활동할 때 보면 날이 서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서 그거 행복해 할까요? 이 비유가 불편하시면 가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애 학비 문제 가지고, 교육비 문제 가지고, 애를 어떻게 양육하는을 가지고 의견 조율이 아니라 다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지만 알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예를 들어서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녀도 알아요. 이거 심각한데. 이거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불안해져요. 부부가 싸우는 가정에 있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멀쩡하다. 그거 기대하기 어렵죠. 아니, 모든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자녀는 다 불안하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 학생, 시민, 교인 모두가 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고요하고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보시면 이런 행동이야말로 이렇게 돼서 편안한 생활, 편안한 조직, 편안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부모를 미워할 리가 있겠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보니 결혼해도 소용없겠어 라고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라 그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동체 집단 혹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신앙적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하고 불편해하고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믿음의 사람들 외에 외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 세상을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매사가 다 부정적이야. 만나면 싸워. 말로는 집사고 말로는 권사라 그러는데 그냥 모이면 지들끼리 싸워.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요즘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고 또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골마 터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형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민들 많이 오죠. 한국 국적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남북이 좀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데 전쟁 공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국 사회가 세계 안에서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죠. 불안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을 때 각 나라 영사관 대사관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나라 자국민들 전부 다 자국으로 다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특별기 보내고 다 난리였어요. 불안하면 철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가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치 사회, 국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교회를 겨냥하거든요. 교회가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는데 기뻐요. 그래도 잘 안 되시는 분은 혹시 옛날에 학교 갔는데 학교 가면 그냥 지질이 터졌어요. 가면 그냥 돈만 뺏겼어요. 예? 선생님이 그냥 돈 갖고 오라 그러고 그냥 때리고 그냥 애들이 박수치고 나를 왕따시키고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학교를 서로 졸업했다 하더라도 내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자긍심, 애교심이 막 뿜뿜하고 막 올라가겠냐 말이에요. 안 올라가죠. 믿음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가면은 그냥 이파 저파 그냥 쪽파 대파 양파 그냥 해가지고 수많은 파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막 한국처럼 그렇게 해서 비빔밥이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권능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런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술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예수 믿어버리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에베소 지역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위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들이 어떻다고요? 사업은 오열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야 돼요. 진리를 정말로 탐구해야 돼요. 가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쭉 넘어가서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받은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뭐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진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가르쳐야 된다.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살고 저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도 오만 가지 얘기들을 하셨으니 에베소 교회가 휘청거렸던 거죠. 그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금요일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단이었을까요? 사이비였을까요? 아니에요. 교인이었다니까요. 근데 진짜 진리로 깊게 안 들어간 거예요. 찬양대에서 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깊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 안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표피적인 것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대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농담속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해.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야. 그럼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야. 그럼 너희 교회는 굉장히 회의적이겠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의하는 건 좋아요. 건설적인 회의는 좋아요. 근데 회의적이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회의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각자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지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바울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디모데도 무시해요. 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볼 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바울은 이곳에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지금까지 2000년 전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디모데전서를 썼을까? 현대적 의미 살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 이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얘기지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고 우리가 이거를 꼭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 그 집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성되는 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고요하고 평안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소속된 그런 어떤 공동체, 학교가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